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마 오늘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죠. 7살 어린아이가 죽고 참 전쟁터에 나갈 때 딸이 아빠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울고 많은 귀한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에 개입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지요. 2001년 9월 11일 우리 9.11 사태 참 그 테러리스트가 우리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때에 우리 복음교단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 9.11 사태가 일어난 바로 직후의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9.11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내려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년에도 250만 명의 미국인이 이 땅을 떠납니다. 지금은 1년에 우리 미국 국민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 260만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1분에 지금 5명이 죽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파티와 게임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지, 개입하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두 가지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당시 빌라도가 그 제사 지내오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제물에다 뿌렸어요.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일이 생겨났어요. 그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세를 받음으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해서 제단에 피가 뿌려졌는데 제물에 피가 뿌려졌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이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자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결론내리죠. 아니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뭔가 지혜를 많아서 저렇게 다는가 보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지 아니하고 이곳 미국 땅에 살아서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그 받은 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우리가 일정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빠진 거 있죠? 제사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두 번째 신령한 복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사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나오죠.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하며 성령과 제사를 하나니라.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제사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복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사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포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더 근본적인 근본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걸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비밀인데 말하지 마세요. 이 비밀 아니에요. 나만이 알고 나만이 숨기고 싶은 내용이 그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언인데 우리 영어로는 미스테리죠. 신비죠.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 나오는 비밀의 내용, 언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셔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제사함의 복을 허락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누가 알죠? 그렇죠? 우리 영이 우리를 알죠. 내 영이, 성령 아닌 내 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카디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스피릿필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았으면서 여전히 내 인간의 정욕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를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다 그냥 성경 쓴 사람이 착각 속에 쓴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느냐? 바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하나님께서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자, 비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어렵죠. 사도 바울 서신이 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서신 내용이 좀 어렵죠. 쉬운 것이 좀 아니죠. 자, 왜 비밀의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에 표준 세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좀 예배에 합당하게끔 좀 약간 어려운 말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쉬운 말로 이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 패턴서 번역에는 이렇게 이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통일되게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양한 것을 한 머리 안에, 그러니까 한 우두머리 안에 그 말이에요. 한 우두머리 안에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채소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걸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히브리에서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 그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I like. 당신 좋아해요. 그 좋아함이 아니에요. 질서와 조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해요. 저는 돈 주고 배운 거고 여러분 공짜로 배우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질서와 조화가 다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이 짐승을 죽이고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회복을 시키신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원래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다 하나가 잘 되겠었는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질서와 조화가 깨지니까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시고 이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예수님을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난다 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는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지으신 것처럼 질서와 조화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두셨던 거예요. 어느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었으니 헛되도다.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부터 부지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회복도 누구겠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당장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또 안에 그 제사함의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12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매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됐으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느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함의 복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그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후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뭐라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업, 하나님 상속되는 거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죠. 편지 새벽에 쉽게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삼아주느냐? 왜 그의 상속자로 삼아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들로 삼으셨죠. 그 말입니다.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의 의미예요.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걸 드러내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구나 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업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나의 증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정이 흘러넘치고 악의 판을 칠까?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런 속에서 왜 여전히 나를 살려주시고 있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이었다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때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흠과 죄를 보여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솟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정하시고 어느 시간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하시고 누빌 일만을께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누빌에서 살게 하시고 내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내게 이런 생업들을 주시고 내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